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성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약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구약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또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서 BC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과 또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다같이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비록 세속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다르지만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는 이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내용상으로도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구조와 패턴, 그리고 주제와 관심사에 있어서도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 역사서는 모두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 식민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되게 함으로써 그 식민지 국가의 민족성 및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BC 605년에 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이어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게 되는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자유와 그리고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신전 건립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로 삼으로써 제국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들 나름의 자치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귀한 자들의 영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로서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 귀한 자들은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한 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겨우 성전 지대를 놓는 상태에서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BC 520년 공사를 재개해서 재개한 4년 만인 BC 516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귀한 자의 수는 대략 한 1775명이었으며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에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이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한편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열곡절 끝에 착공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한 자들은 자신들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곧 다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는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크게 약화되어서 애국과 헬라가 독립하여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 내 곳곳에서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절실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역은 온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강한 방해에 직면하였고 결국 제국 내의 반역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 단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왕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회파 소식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호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단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기가 신이 많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당시 매우 불안정하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아닥사스다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성벽 재건을 하게 된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또한 신앙개혁을 통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통혼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근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또 노춘옥 권사님과 또 이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쪽 다리 연골 수술하신 우리 정평호 집사님 어머님신 신순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항암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